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파트리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민족의 작은 등불 아비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10황무지라는 도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사울은 다윗이 10황무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포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군사들이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실력이 있는 아주 유능한 군사들만 3,000명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3,000명 포위된 다윗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진짜 사울이 왔는지 몇 명이나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 보고가 지금 3,000명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을 가봤더니 맨 중앙에 가운데 사울의 진이 있고 나머지 3,000명이 겹겹으로 사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또 군대 장관 아브넬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둘러 진을 쳤습니다. 이 모습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혹시 다윗에게 죽을까 봐, 다윗의 600용사가 쳐들어올까 봐 가운데 자기가 진을 치고 삥 둘러서 3,000명이 포위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무엇인가 사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을 봐서는 다윗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사울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야. 상황을 볼 때는 다윗이 속박이 되고 부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사울이 속박이 되고 사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서워서 매일 용역을 동원해 가지고 겹겹이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쫓겨나다시피 나온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게 없어요. 이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아비새라는 한 사람을 대동하고 용감하게도 사울의 진에 뛰어들어갑니다. 아비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새는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역대상 2장 15절 말씀 보세요. 7번째 아들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16절에 그들의 누이가
수루야 아비가일이라. 그 누이 이름 중에 수루야가 나오는데 이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에요. 이 말씀 볼 때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황무지에서 아비새가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들어갈 때에 함께하였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의 진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에게 물었죠. 사무엘상 26장 6절 말씀 보세요.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울의 진에 들어가려고 하니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다윗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기는 사울하고 3,000명인데 혼자 거기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러고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비새는 마음속에 분명히 다윗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들어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같이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한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어본 것은 그 두 사람은 다윗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때 아비새는 자신이 가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끝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참 다윗 볼 때 용감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3,000명이 있는 진에 혼자 혈혈단신 들어가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때 아비새가 따라갔다는 가는 자기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아비새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과 동고동락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비새처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거기에 설사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고동락하며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분이 아비새 같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속사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내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서 다윗은 한때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얼마나 군사들이 환호하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 보면 여인들의 그 창화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민족의 반역자로, 조정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 백관들은 전부 다 사울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순식간에 얼굴이 180도 변해가지고 다윗을 민족의 배신자로, 조정의 반역자로 손가락질하고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이제 민심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완전히 180도 돌변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민족의 영웅에서 졸지에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600용사들은 그렇게 다윗이 손가락질 받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쫓겨났을 때 끝까지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비새는 다윗이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아비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모욕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멸시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구속사 말씀 붙들고 말씀 편에 서서 충성하는 아비새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전 세계 방송으로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온 천하에 흩어진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비새처럼 끝까지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아비새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첫째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에 들어갔을 때 사울과 모든 백성은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몇 사람은 깨어 있을 만한데 3,000명이 그냥 완전히 수면제 먹은 것처럼 다 잠들어가지고 코를 고면서 옆에 누가 온지도 모르게 돼버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갔죠.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머리맡에는 창이 꼽아져 있습니다.
이거 다윗에게 던졌던 바로 그 창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세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죠. 그 창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창이 꼽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과 3,000명의 백성들 군사들이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다 잠들었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시면 영의 세계는 깜깜한 무소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야 교회는 우리 거다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잠들게 하시면 그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한 사람들이 구속사 시리책을 내겠습니까? 절대 낼 수 없습니다. 내도 그 지금까지 나온 책하고 비교해봤더니 이건 완전 수준 이하다. 이건 가짜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평가할 겁니다. 두 번째, 이때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내가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이거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냐? 빨리 찔러라. 끽소리 못하게 찔러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아비새의 원수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과 가족들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비새 마음속에 얼마나 죽이겠다는 그 열망이 들끓고 있겠습니까? 아니 3,000명이 그냥 소금에 그 간 절이듯이 간이 절여가지고 푹 사그러져가지고 골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하고 아비새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참 다윗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시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치실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명령에 네 번째 아비새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이 원수 같은 놈 죽여야지 하는 열망을 내려놓고 다윗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던졌던 그 창과 그 물병을 싹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아비새가요 육신의 생각이 강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싹 나오다가 다윗 뭐 하나 빠뜨렸다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울 조용히 죽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새는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지금 다윗이 금한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과 아비새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 깬 사람이 없었죠. 두 번째 본 사람이 없었죠. 세 번째 안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몰라. 이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깨어있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딱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그 포항을 갔었습니다. 포항에 그 예수로 교회 그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거두는 구속사 만나를 자기는 매일 듣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을 내가 모아서 이 구속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 20명 정도 모을 테니까 와서 매주 구속사 공부 가르쳐주고 아카데미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목요일 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 또 전도사님 권사님들 한 이제 7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축도하고 이제 끝났어.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포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한 4,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자꾸만 나한테 뭐 말을 하려다가 안 하고 그러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갈 시간이 돼서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을 꼭 간증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제가 축도를 착 하는데 자기는 눈 감고 축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쫙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2마디가 들렸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를 구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 본 분이야. 누군지도 몰라.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포항의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한테 가장 신뢰받는 전사님이래. 기도 많이 하는 분이래. 근데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말씀편에 서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하도 믿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깜짝 놀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된다고 하셨으니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저도 걱정 안 합니다. 다섯 번째, 아비새는 자신의 열망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붙이셨나이다. 히브리어로 사카르의 PL 강조형이죠. 사가르 PL 강조형. 이것은요,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비새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100%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하오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나, 이것은 제발 청하오니, 간절히 요청하오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비새는요, 너무너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거. 응? 막 이 마음이 이 머리끝까지 가득 찼어요. 다윗이 뭐 하라가든지 말든지 이미 벌써 손이 창에 가 있었어. 손이 창에 가 있었어요 벌써. 응? 그런데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창을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과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 아비새의 이러한 삶은 나중에 다윗의 말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비새도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 번 실수한 거 빼놓고는요, 끝까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도 나의 열망과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민족의 등불이요, 아비새는 마치 민족의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말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이때 블레셋에 장군이 한 사람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센지 다윗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 창에 찔려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사무엘하 2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부비놉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있었어요. 손에는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있고 또 허리에는 아주 시퍼런 색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자 17절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아까 16절 끝에 보니까 이스부비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비새가 그걸 가로막고 이스부비놉을 죽이고 다윗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왕이시여, 다시는 전쟁터에 이렇게 직접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면 우리나라가 캄캄해지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전쟁에 나오셔서 죽기 직전까지 가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면 아비새는 그 등불을 구한 이스라엘의 작은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이시여,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불이신데 예수님은 영원한 등불이요 완전하신 등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어린 양의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7눈, 7영인데 그것은 7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등불이요 영원한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비새처럼 작은 등불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등불이었죠. 작은 등불.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한테 다 사람들이 등불 아래 모였지만 이제 예수님한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빛, 더 큰 증거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장 35절 3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잠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 더 큰 빛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새는 민족의 등불 다윗을 지키고 다윗 옆에서 생명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등불 예수님을 지키고 말씀편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밝아져서 이제 반드시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구속사 말씀을 지키고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신령한 작은 등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신령한 민족의 등불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한 민족의 작은 등불 아비새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작은 등불이 되어서 주님을 지키고 구속사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며 구속사 말씀을 짓밟고 있는 대리회장 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대리회장의 직무가 하루빨리 정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분의 억울하게 면직된 주의 종들이 면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14일 기독교 통일문화연구원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계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강단마다 구속사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단법인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본부에 찾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말씀을 들었듯이 이제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하고 구속사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편의 선자들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제일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한 질거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내일 모레 27일 28일 교주건들 장안산 특별 기도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편에선 모든 가정의 우한 질거 병마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남은 생에 아비새처럼 생명 바쳐 말씀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